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12번째 알파벳을 다루고 있습니다. 꼬부라지의 막대기 모양이죠. 라메드라고 합니다. 이 라메드라고 하는 12번째 알파벳은 목자가 소나 양을 몰 때 사용했던 그 목자의 막대기를 보고 이 알파벳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알파벳 이 한 글자 이 자음 이거 하나 자체가 라메드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라메드라고 있습니다. 맨 끝에 라메드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미음자 모양인데 저게 바로 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맴. 저 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을 상징해요. 물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수와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기역자처럼 생긴 것이 갈레시라고 해서 문, 들어가는 문을 보고 만든 글자이죠. 그래서 저 라메드를 라메드라고 읽는데 그 뜻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는 곳으로 라메드, 지팡이로 안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나오는 것을 가르쳐준다. 목자가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가르쳐줍니다. 진리의 근원으로 가르쳐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는 첫 번째 뜻이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저 막대기를 가지고 소나 양을 쿡 찌르기도 하고 말씀을 우리가 쿡 찌르잖아요. 그 글로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그거 아니잖아. 말씀 쿡 찌르잖아요. 또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통제해서 진리로 물의 근원지로 가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을 라메드는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그 자체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라메드가 이런 두 가지 뜻이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라메드로 유일하게 쓰여진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이 에훗은 사사시대의 두 번째 사사예요.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에훗 사사.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이 소모는 막대기가 바로 라메드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세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갈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가? 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사는 판사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군대 사령관 역할도 했고요. 왕과 같이 다스린 역할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처럼 삼권 분립되어 있지 않고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사예요. 근데 그 사사 이름이 뭐죠? 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을 받아 마시는 사람이 높아요? 술을 따르는 사람이 높아요? 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갈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형제들 중에서 술 따르는 사람이다. 보잘것없고 존재가 없는 그런 자녀로 자라갔던 사람입니다. 또 소모는 막대기가 뭐예요? 짐승을 치는 거잖아요. 왕이 홀이 아니잖아요. 전쟁에 적합한 게 아니고 보잘것 없는 것이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삼갈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기록된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갈은 잊혀질 뻔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사사 누구를 쓰시죠? 세 번째가 삼갈인데 삼갈을 쓰지 나오지 않고 바로 네 번째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갈은 잊혀진 사람인 거예요. 순서에서 빠진 사람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순서 빼보세요. 내 차례인데 빼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삼갈에 대해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해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뭐라고 말해요? 그도 이스라엘 구원해. 아, 삼갈도 있었지.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셨으면 하마터면 잊혀질 뻔했었던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내가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에요. 나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누가 나 기억이나 할까? 나를 알고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면 어디에다 물어보면 돼요? 네, 나이버에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와요? 대부분 동명이인으로 딴 사람이 나옵니다. 네이버도 우리를 모를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그러면 다 삼갈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주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누가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누가 알긴 할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회사에서 땀 빠지게 일하는데 누가 나를 알긴 할까? 나 없어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잊혀진 마음이 들면 어때요?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말이 통제가 안 돼요. 분노해요. 막 살게 돼요.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 이 외로움, 그 속에서 오늘 라메들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되지 않을 때, 잊혀진 자같이 될 때 이 라메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른이 돼가지고 사울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광야에 도망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윗은 잊혀진 존재로 자랐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모가 7명의 형제들은 안 버렸는데 나를 버렸다고 느끼면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계속 죄를 짓고 교만해지자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왕은요, 다 선지자로 하여금 세우게 했어요. 사무엘아, 왕을 새로 세워야겠는데 이새의 집에 가면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다. 찾아가서 왕을 세워라. 누굴 세워야 합니까? 가면 알게 될 거다. 내가 말해줄 거야.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들들을 내 앞에 데리고 오시오. 이새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 데리고 옵니다. 앞에 선을 보이죠.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왔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그냥 잘생겼고 눈에 빛이 쫙쫙 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사무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세요. 뭐라고 말하세요?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큰아들 못 세우게 해요. 그렇게 7 아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7집까지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절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이것이 다냐? 왕의 후보가 될 사람이 이게 다냐? 그러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아차, 다윗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될 후보가 될 만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들에 보내서 막대기 잡고 소와 양을 돌보도록 그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에서 막대기 잡고 소 치고 양 치다가 그 소식 안 들었을까요? 사무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뭐 오카너 목사님이나 이런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집 신방 와서 왕으로 세운다는데 동네방네 소문 다 나있죠.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대신방 때 신방 가도 준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양치던 다윗은 버려진 마음이, 아, 나는 버린 카드구나. 부모가 나를 잊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자랐던 거예요. 나는 이런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구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6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다윗 데려오지 않으면, 다윗을 기억해주고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너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느니라. 시편 27편 10절 말씀.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진정한 부모는요, 자식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으면 밥이 목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오늘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그런데 인간의, 사람의 부모가 다 그러진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하나 돌아오지 않으면 이새처럼 아들이 7이나 있는데 뭐 우량주가 7개나 있는데 미달주 하나 없다고 해서 뭐 부모는 그러지 않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그랬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다 온전하지 않아요. 부모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돌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돌보다가 내 인생 아깝다 막 이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 너 이렇게나 해라.
자식들 상황 힘든 거 어려운 거 생각하기보다 내 형편 어렵고 힘든 게 더 깊이 와닿는 게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중에 부모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지키는 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김장을 하고 김장독을 묻을 때는 늘 제가 묻었어요. 3남 1년대 저희 누님은 외동딸이시고 고명딸이고, 고명딸 뭔지 알죠? 네. 고명을 얹어야 떡국이 완성되잖아요. 네. 고명딸이고, 그리고 저 형님은 장손이고, 저 또 막내는 우리 나이철 집사는 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어머니가 삽을 주시면서 마당을 파고 장독을 묻어라. 어릴 때부터 해버릇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땅을 파면서, 이런 땅 파는 거 쉽지 않아요. 삽질을 했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 해, 두 해, 3년, 4년, 계속 6년을 파서 고1이 돼가지고 또 마당을 파고 있는데 옆에서 중학생이 된 우리 나이철 집사, 제 막내가 뭐 먹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냐면, 걔는 어리잖아.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팠는데. 그 제가 저희 형을 봤어요. 그 다 큰 형은요, 장남이잖아. 누나는 여러분 말을 못하겠더라고. 자존심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허드렛 일 하면서 잊혀진, 부모에게 버려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지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잊혀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 그래야 내 감정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노로, 좌절로, 피해의식으로, 열등감으로 나 막 살 거야, 나를 그렇게 막 대했으니까, 이러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광야 속에서 소모는 막대기를 같이 붙잡으면서 나를 영접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말과 글을 가르쳐야 될 부모들에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를 보면서 자녀들이 비참해야 돼요. 자녀들이 외롭다고 느낄 때,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느낄 때,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라메드를 가르치면서 그 보잘것없는 평범 이하의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으면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오늘 89절 말씀부터 9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 현재는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있고 광야에서 잊혀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시선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교육이란 뭔가? 교육이란 뭔가 하면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보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대비해주고 있어요. 89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늘이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늘은요 그냥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분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6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륙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층권이 있고, 성층권 안에는 오존층이 있고, 또 막 10권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대기권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층권 안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층권 안에는 오존층이 없잖아요. 그럼 공기가 정화가 안 돼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는 방사선이나 자외선이나 유해 광선을 막아내지를 못해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온도가 사계절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층권의 오존층이 날아가 버리거나 섞여 버리거나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방사선이 이 땅을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다 피폭으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10번이라고 있어요. 10번은요 그 층의 온도가 1500도입니다. 태양으로부터는 그 뜨거운 열기를 10번에서 흡수하고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10번이 흩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층들이 무너지면 이 땅은, 지구는 그냥 불덩어리가 돼서 다 펴죽고 마는 거예요. 이 6개의 층들이 이 지구를 보호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섞이지도 않아요. 흩어지지도 않아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지는 이 유성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유성들이 이 6개의 이 하늘의 층을 통과해 가면서 녹아지고 불타고 부서지면서 땅에 떨어질 때 요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6개의 층이 흩어지거나 섞이거나 날아가 버리게 되어지면 이 지구는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시속 16,000km로 스스로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시속 10만 km로 돌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수차례 태풍이 오고 갑니다. 쓰나미가 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늘이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까? 수많은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는데 어떻게 90절 말씀처럼 땅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9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가 오늘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주님의 규례들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 때문이다.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나이다. 세상에 사계절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자연이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여러 층들이 무너지지 않고 섞이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면서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아무리 쓰나미가 밀려와도 여전히 바다의 경계는 저기에 있고 땅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밤새 노를 지어 가다가 돌풍을 만나서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급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바다가 중력의 법칙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다스림받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하는데 즉시 잠잠하여 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돈에 다스린다. 뭐니만 해도 돈이다. 인맥이 다스린다. 그건 좀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좀 미신적인 걸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스린다고 믿어요? 시와 때와 장소가 다스린다고 믿어요. 주여, 사주팔자. 그래서 시간, 때, 장소에 그냥 그렇게 눈치를 봐요. 이사하고 가더라도 그렇고요. 뭐가 안 되면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싶고. 그러나 이 모든 자연의 법칙, 시와 때와 장소,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지가 주의 글에 들러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요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잊혀진 자 같고 내 인생이 흩어져 버릴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에 막대기를 붙잡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풍수, 지리, 주역, 사주, 팔자, 돈, 사람 그거 눈치 보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 같고 나를 아무도 안 찾을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천지 만물을 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사람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나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94절 말씀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나는 주님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나를 지나치는 것 같아도 나는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꾸 입에 맴도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88장.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경력 단절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에는요 잊혀지는 자가 없습니다. 애 키운다고 경력 단절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모 섬기다가 이러다 나 경력 단절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봉사하다가 이 세상에서 잊혀지고 끊어진 자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문은 막대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부모 잘못 만난 것 같아도 문제 없습니다. 내 머리가 좋게 안 태어나도 문제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소문은 막대기여도 문제 없습니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십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뭐가 조건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소문은 막 들고 뭘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버린 카드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2개를 받았습니다. 바꿨어요. 2개를. 근데 둘 다 4년 만에 바꿨어요. 하나는 안경을 바꿨어요. 4년 지나니까 이제 시력이 달라져가지고 저 자막도 잘 안 보이고 저기 중위층에서 창문에서 목내밀고 예배드리는 얼굴도 누군지 몰라요. 안 보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선명히 잘 보입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이 창문에 목을 내밀는 거 딱 다 보이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갈았어요. 잘 보여요. 또 하나 관계 있는데 4년 만에 저희 집 거실 등을 갈았습니다. 이사를 가보니 4년 전 이사를 가보니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집주인이 계속 안 살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등이 사각으로 형광등이 크게 4개가 있는데 가운데도 뭐 향대리 같은 등이 있고 그런데 등 4개 중에서 2개밖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이 안에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LED로 갈까 그랬는데 내 집이 아니잖아요. 아까워서 갈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광등으로도 가려고 2개를 열어봤더니 안에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가가지고 고장이 나서 등을 갈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전체를 다 갈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냥 사망 음침한 골짜기처럼 사는 걸 살았어요. 그래서 전기세 안 나간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올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 내가 살 집을 누가 지켜주는 거지? 누가 주신 거지? 등본에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만물도 하나님 붙잡으신 하나님의 주인 아니신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 집 내 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직접 사서 달면 싸니까 을지로 가가지고 거실 등 있잖아요. LED로 된 거를 적당한 걸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가려고 이제 천장을 딱 뜯어냈더니 전기줄 가닥이 3가닥이 나와 있는데 2가닥만 전등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뜻이 있겠지 뭐 하고 생각하고 이제 등을 딱 열어봤더니 달려고 하는 등에는 전기 가닥이 3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약간 순간 고민이 됐어요. 이 3가닥을 다 연결해야 되는 건가? 옆에서 이제 아내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고 3가닥을 다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전원을 딱 켰더니 갑자기 차단기가 탁 내려가면서 온 집이 칠흑 같은 어둠이 된 거예요. 이게 뭐지? 깜깜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보면서 차단기를 올리고 다시 선을 뜯어낸 다음에 2가닥만 연결해야 되나 보다 하고 2가닥을 따로 연결을 했어요. 이번은 됐겠거니 하고 또 불을 딱 켰더니 또 차단기가 뚝 떨어지면 또 칠흑 같은 암흑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기를 5번 정도 했어요. 이렇게 어쩌면 안 된다. 이 등이 불량품이구나. 등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대리점 그 사장님 싸게 판다고 했던 그분 생각이 나면서 화도 막 나고 이런 불량품을 파나?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대리점 사장님한테 영수증 딱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문제이다. 그게 아니고 전선 3가닥 중에 2가닥만 연결하시라고 그러면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제가 2가닥을 이렇게 얘기해 준 대로 연결을 하고 등을 달고 스위치를 켰더니 광명천지가 됐어요. 와! 햇빛 같은 내 집일세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5번이나 차단기가 내려가고 깜깜해지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내 시력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직 녹내장, 백내장 안 왔으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가진 능력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게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직장 다니고 있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능력을 사는 게 아니구나.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주 예수가 나를 안 버리면 나는 살 수 있구나. 아무리 눈이 건강하고 시력 2.0이어도 빛 없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내가 자리가 안전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비참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셔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에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주는 것 같고 내가 잊혀지는 것 같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비참해지지 않아요. 통제되지 않는 감정 속에서 내 삶이 부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고 천지 만물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경건한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땅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길이 순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아멘.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많이 쫓아가려고 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때문에 세계 0.2%밖에 안 되는 인구가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 경제, 예술, 정치 이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으로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똑똑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거 좋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요, 뭘 공부하라고 주신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고 하가하고 라마드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준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라고 주신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고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그 방식으로 세상에서 이기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준행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주십니다. 그래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야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군사력을 이기잖아요. 소년의 오병이어로 배고픔과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요.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해요. 공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할 때 부의 재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사용하시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든다고 지금 하고 포기 안 한다고 그러고 또 트럼프가 판을 깼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한반도 패싱당하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입니까?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뭔데 판을 깹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누구도 못 깹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붙잡는다고 영원히 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시면 깨트려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패싱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천재 만물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소문의 막대기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그 말씀을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은 막대기 잡고 있다고, 방향 있다고, 누가 나 한번 기억 안 해줬다고, 생일 한번 기억 안 해줬다고, 누가 내 처지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상심하고 무너지고 통제 안 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상처 때문이라 말하고 부모 때문이라 말하고 무슨 교회 때문이라 말하고 무슨 정치인 때문이라 말하고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유대인 교육 방식으로 영어 수학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말씀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합니다. 정의는 주장합니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는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는 걸까요? 말씀이 세상을 주관하는 걸 믿는 걸까요? 정의가, 진리가, 헌법이 그대로 돼야 세상이 정의를 믿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개혁, 교육개혁, 공정무역, 경제개혁 다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해야 될 것들이야,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핸들링하고 계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93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신 이니이다. 아멘. 우리 9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넓으니이다. 다윗은 유한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 잊혀질 수 있는 인간, 그러나 그것만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도 끝이 있대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로 떨어진다라고 걸려 완전해 보이죠?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공부한다 했지만 하야하고 하와이에서 병상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 윤보선 대통령 그렇게 다르지 않아. 최계하 대통령 한 달 안에 쫓겨나고 전두환 대통령 감옥 가고 재판받고 지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추해요. 노태우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죽고 재판받고 이명박 대통령 재판받고 감옥 가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완전해 보이는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들 다 욕할 것만은 아니에요. 정치인들 다 욕할 것만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판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당이 당을 비난하는데요. 보수가 진보를 비난하고 진보가 보수를 비난하고 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 뽑아준 건 다 국민들 아니에요. 여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도 완전한 것 아닙니다. 그나마 정의로운 것들로 하나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질서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소문 막대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인기도 다 끝이 있어요. BTS 빌보드 차트 1위 다 끝이 있어요. 젊음 끝이 있어요. 다 한때예요. 전성기 끝이 있어요. 생명도 끝이 있고요. 건강도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어 끝이 없다는 것.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랑은 변해요. 사람도 내 몸이 힘들고 나이 들고 그러면요 사랑이 변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도 정말 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향했던 눈들을 시와 때와 장소 세상을 향했던 눈들을 지금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기를 바랍니다.